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 중에 가장 오래된 교회가 아마 오래된 교회 중에 하나 혹은 가장 오래된 교회,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위치한 예수 탄생교회와 예루살렘의 동쪽 감람산, 그러니까 베다니 근처에 위치한 승천교회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베들레헴의 예수 탄생교회는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바로 그곳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종교 중에 하나가 되어갈 즈음 주후 326년에 당시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의 어머니 헬레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이스라엘로 성지순례 탐험을 가게 되는데, 그때 베들레헴에 들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장소, 곧 마구간이라고, 그러니까 마구간이 있었던 장소, 그리고 그 구유에 예수님이 놓여졌었다, 눕혀졌었다라고 여겨지는 확실한 장소에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 표시 위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예수 탄생교회입니다. 예수 탄생교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그 출입문에 있습니다. 출입문의 높이가 약 1.2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피트로 하면 약 3.9피트밖에 안 되는 거예요, 높이가. 그리고 넓이는, 폭은 약 80m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 3피트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요만한 거죠. 요만하고 폭은 요만한 것입니다. 이렇게 대단히 작은 문입니다. 교회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그 안은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 들어가는 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교회 문은 그렇게 작은 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이 문을 통과하려면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탄생을 보기 위해서, 그 교회로 들어가기 위해서 누구나 다 고개를 숙여야만 합니다. 누구나 다 허리를 숙여야만 합니다. 돈이 아무리 많은 사람도 허리를 숙여야 하고, 돈이 아무리 없는 사람도 허리를 숙여야 하고, 아무리 성공한 사람도 허리를 숙여야 되고, 아주 실패한 사람도 허리를 숙여야 됩니다. 미국 대통령도 그 안에 들어갈 때는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만 합니다.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탄생 앞에 사람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겸손하게 자신을 낮춰야만 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겸손의 문이, 그래서 이것을 겸손의 문이라고 부르는데, 이 겸손의 문이 처음 콘스탄티누스의 대제의 어머니 헬레나가 교회를 세울 때에도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 세워진 문은 대단히 크고 화려한 출입문이었습니다. 6세기 초에 사마리아인의 반란 때에 이 예수 탄생 교회가 모두 불에 타서 전소됩니다. 그 위에 유스티니아우스 황제가 다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헬레나가 교회를 세우고 나서 한 300년 지나고 나서 교회가 완전히 불타버리고 다시 그 위에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때도 출입구는 제법 넓었고 출입문은 3개 정도 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고, 교회는 군인들이나 말이 수레를 끌고 교회의 내부로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원래의 3개 문 중에 2개 문을 막아버리고 나머지 1개의 출입문을 그렇게 작게 보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도 예수 탄생 교회와 베들레헴을 둘러싼, 이스라엘을 둘러싼 회교도들과 이스라엘 그리고 유럽의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서로 싸웠습니다. 십자군 전쟁을 비롯해서 당시 러시아 제국과 프랑스, 영국 오스만 제국이 연합하여 러시아 제국과 전쟁을 벌인 크림 전쟁의 시발점 또한 이 베들레헴에 있습니다. 그 후에 중동 전쟁, 6.1 전쟁 등 예수 탄생 교회는 끊임없이 벌어지는 전쟁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훼손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현재 예수 탄생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더 이상 전쟁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내부에서는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현재 예수 탄생 교회의 소유는 하나가 아닙니다. 한 명의 소유주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아닙니다. 다른 세 개의 소유주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는 로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천주교, 로만 캐톨릭이 한 부분을 소유하고 있고, 그리스 정교회가 한 부분을 또 소유하고 있으며, 아르메니아 정교회가 나머지 세 번째 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대부분은 그리스 정교회의 소유이지만 예수 탄생 동굴 위에,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그런 동굴처럼 되어 있는 곳이 있나 봐요. 그 위에 제단 왼쪽은 아르메니아 정교회가 소유하고 있고, 또 구유동굴은 뭐냐면 말 구유가 있었다라고 여겨지는 그 구유동굴 부분인 구유제단과 그 구유는 로마 캐톨릭의 소유라고 합니다. 문제는 매해 이 예수 탄생 교회에 방문하는 방문객이 연간 수십만 명에 이릅니다. 그들이 지불하는 출입료와 관광 수입이 이 소유권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세계의 다른 교회의 종단이 예수 탄생 교회의 소유권과 사용권 및 수입에 대하여 팽팽한 긴장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보이지 않는 다툼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누군가 남긴 후기를 보니 예수 탄생 교회 주변에는 많은 기념품 상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더러는 예수님과 무관한 회교도들입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입니다. 혹은 예수님을 그저 한 명의 선지자로 여기는 유대교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무관한, 구원자 예수님과 무관한 그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그리고 그 교회를, 탄생을 기념하는, 구원자를 기념하는 그 교회를 그저 자신의 돈벌이 정도로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교회는 감람산에 위치한 승천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서 사역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 바로 거기에서 승천하셨다라고 여겨지는 바로 그 자리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승천교회라고 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의 족적이 새겨진 돌이 이렇게 바닥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돌, 바위죠 사실은. 그 바위 주변으로 이렇게 프레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는 직접 본 적은 없는데 그 돌을 관광객들이 만질 수 있도록 허용을 해 두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돌을 만졌던지 바위가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누가 찍은 사진에서도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충분히 여러분 이해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못이 자국이 있는 그 발로 40일 동안 이 세상 가운데 사시다가 마지막 승천하실 때 그 마지막 발자국, 바로 그 마지막으로 서 계셨던, 그 발을 내디디셨던 바로 그 바위를 두 손으로 만져보는 것은 정말 생각만으로도 가슴 벅찬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해되지 않는 것이 바로 돌이 이렇게 놓여져 있고 바닥에 놓여져 있는데 그 돌이 이렇게 프레임이 되어 있고 그 돌의 윗부분에 이만한 대접이 있습니다. 촛불이 켜져 있는데 촛불은 밝히기 위해서 켜져 있는 것이니 이해가 되는데 이 대접이 이렇게 있습니다. 대접이 무엇인가 하고 찾아봤더니 그 대접 위에는 돈이 놓여져 있습니다. 지폐가 놓여져 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을 다녀온 적이 없으니까 누가 언제 성지순례를 다녀와서 사진을 찍었든지 항상 그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밟았다고 여기는 그 바위 바로 위편에 대접이 놓여져 있고 그 대접 위에는 지폐들이 어지럽게 놓여져 있습니다. 누가 무슨 의도로 그 예수님의 마지막 그 바위에는 예수님의 발자국이라고 하는 족적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누가 그 족적 위에 그런 돈을 넣어두는, 도네이션을 넣어두는 그런 대접을 두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로 하여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진을 보니까 그 대접이 없는 거예요. 어찌된 일인지 보니 대접이 없는 대신 그 족적이 이렇게 바닥에 있고 그 위 바로 옆이 벽인데 그 벽 위에다가 하얀 박스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 박스 앞에는 영어로 도네이션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히브리어도 아니고 헬라어도 아니고 그렇다고 라틴어도 아니고 예수님 당시에 사용하셨던 아람어도 아니고 그 박스에 영어로 도네이션이라고 쓰여져 있는 것과 그 다른 사진 대접 위에 놓여져 있던 많은 대부분의 지폐가 달러였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족적과 함께 저로 하여금 참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죄와 사망에 매여 그래서 아픔이 있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갇혀있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난이 결코 끝나지 않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을, 인간을 사랑하사 자신의 아들을 친히 이 땅에 보내셔서 유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떤 죄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갇혀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신을 십자가에 동여매시고 스스로 죽음을 상징하는 해골을 뜻하는 골고다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고 십자가에 친히 달리셨습니다. 그렇게 죽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손과 발에 못자국을 가지시고 옆구리에는 창에 찔린 흔적을 가지시고 이 땅에 40일을 계시다가 마지막 날 제자들이 보는 앞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의 어떤 존재의 처음과 마지막과도 비교할 수 없는 구원자 예수의 탄생과 그 마지막 모습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예수 탄생교회와 승천교회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삶의 처음과 마지막 모습, 그리고 그의 삶과 가르침을 찾기 힘든 이유는 비단 두 교회만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교회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찾기 힘든 이유일 것이고, 그리고 교회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성전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찾기 힘든 이유와 동일할 것입니다. 다윗 왕은 이스라엘을 통일했습니다. 온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에게 주셨습니다. 그에 걸맞게 다윗 왕이 거주하는 왕궁은 화려했습니다. 그러한 화려한 왕궁에서 살던 다윗은 하나님께 줄곧 송구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은 이렇게 좋고 편리한 궁궐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언약궤는 여전히 천막 가운데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은 선지자 나단에게 자신의 불편한 마음을 나눴습니다. 처음에 선지자 나단은 왕의 뜻이 선함으로 하나님께서도 좋게 여기실 것이니 그대로 행하라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에게 나타나셔서 다윗 왕이 결코 성전을 짓지 못할 것임을 천명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 왕이 전쟁을 통해 손에 피를 너무 마쳤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인간이 지은 성전이 아무리 화려한들 결코 거기에만 거주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민족에게 천막으로 된 성전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바로 그 천막이 어디를 가든지
이스라엘 민족은 천막을 쫓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가르치기 위함이고,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천막이 늘 그들과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의 마음을 선하게 여기사 그의 아들인 솔로몬 왕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셨습니다. 솔로몬은 7년 반 기간 동안 최고의 자재를 가지고 최고의 기술자를 고용하여 최고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절대 인간이 지은 성전에 거할 수 없는 광대하신 분이심을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전을 봉헌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솔로몬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단코 인간이 만든 성전이 아무리 최고로 좋고 크고 화려해도 결코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머물 수 없는 분이심을, 그렇게 광대한 분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굽어 살피사 이스라엘 민족이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에 그 간구함을 하늘에서 들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응답해 달라고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 간구한 것입니다. 이렇듯 성전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받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며, 그렇기 때문에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그런 성전이 불과 건축된 지 채 40년이 지나지 않아서 벌써 그 성전의 기능을 상실하기 시작합니다. 솔로몬 왕은 이방 여인들에게 미혹되어 우상 숭배라는 죄를 범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두 왕국으로 분열되어 서로 싸웁니다. 성전은 이제 하나님 만나는 장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사함을 받는 장소, 하나님께 다시 한번 자신을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참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성전은 그저 자신을 변명하는 장소로 변해버렸습니다. 성전은 자신의 욕구를 채워주는 장소로 변했습니다. 성전은 자신의 이익을 불리는 장소로 변했습니다. 성전은 그저 아무렇게나 살다가 성전에가 자신에게 그저 면죄부를 받는 그런 하나님과는 무관한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대적하고 빼앗는 장소가 되었고, 진실과 진리가 사라지고 거짓과 부정이 가득한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말 그대로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는 수 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성전이라는 제도권이 부패해버렸습니다. 진실하지 못함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게 되자 하나님은 성전이라는 제도권 밖의 사람들, 곧 선지자들을 부르기 시작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회개를 부르짖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성전이 다시 회복되어야 함을 외쳤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선지자들을 듣지 않고 그들을 모두 죽여버렸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성전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라며 하나님은 말씀을 내리셨습니다. 오늘 말씀 13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니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다시 한번 성전이 회복되고 성전이 기도하는 집임을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결국 이사야가 죽고 불과 150년 뒤에 솔로몬 성전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그것도 이방인인 바벨론 제국에 의해 먼지가 되어버립니다. 지금은 그 흔적조차 찾을 수가 없습니다.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철저하게 회개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성전을 건축합니다. 우리가 흔히 부르는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에 비해 그 규모가 현저하게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게 성전을 허락하셨습니다. 한번 실수했었던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또다시 이 성전을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가 아니라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립니다. 그것이 약 500년 동안 이어집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 성전을 무너뜨리십니다. 그것 동일하게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수룹바벨 성전이 아니라 우리가 수룹바벨 성전 이후에 흔히 부르는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헤롯 성전은 그 이름이 말해주듯이 헤롯 대왕이 수룹바벨 성전을 헐고 그 위에 다시 지은 성전입니다. 이둠의 사람, 이방 사람입니다. 이둠의 사람인 헤롯 대왕은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재건축합니다. 유대인들은 헤롯이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그의 통치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헤롯 대왕은 로마 황제에게 유능한 통치자로 인정받기 위해 그리고 이 반감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이 성전을 짓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손에 의해 수룹바벨 성전을 또 무너뜨리시고 그리고 이방인이 자신의 출세와 권세와 이익을 위하여 욕망을 위하여 하나님과는 무관하게 오로지 자기 자신을 위해 세운 헤롯 성전 또한 로마 제국의 장군 이방인이죠. 티투스 장군에 의해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예수님 당시의 성전에서는 그 이전보다 더 심각한 차마 입에 올릴 수 없는 악행이 자행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고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남자를 위한 뜰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여인을 위한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을 위한 뜰이 가장 마지막에 있고 그 이방인 뜰 밖에는 성전의 외벽과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의 인구가 약 3만 명 정도인데 6월절 기간이 되면 외국에서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에 약 6배 많은 18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흠없는 제물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와서 제물을 준비했습니다. 문제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 제물을 사서 성전 안으로 가지고 가면 그곳에서 그 제물을 검사하는 사람들이 온갖 명목으로 뇌물을 뜯어냅니다. 온갖 명목으로 뇌물을 뜯어내고 결국에는 그 죄물을 통과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그 성 안에 있는 사람에게 제물을 사야만 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성 밖의 양 한 마리 가격과 성 안에서 파는 양 한 마리의 가격이 약 20배의 차이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밖에서 양 한 마리가 100불이었으면 성전 안에서는 2000불이었던 것입니다. 한운 수 없이 성전 안에서 사야만 합니다. 비싸도 성전 안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반 세겔을 성전세로 내야만 합니다. 한 세겔은 당시 사흘치의 임금입니다. 사흘치. 그러니까 지금 뭐 하루에 100불이라고 한다면 한 세겔은 400불 정도 됩니다.
반세계를 내야 되니까 200불 정도가 되겠죠. 근데 이게 내가 원하는 걸로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두로의 은 세겔로 내야만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무슨 커런시를 가지고 있건 환전을 해야만 하는데 그 환전상들이 그냥 환전을 해주지 않습니다. 수수료를 받는데 약 5%의 수수료를 냅니다. 그러니까 성전세 반세겔을 내기 위해서 지금 금액으로 하면 10불 정도의 수수료를 항상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6월절 대목에 한몫 잡아보려는 강도의 소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강도를 내쫓으시고 강도의 상을, 그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간은 끊임없이 성전을 짓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인간이 쌓아올린 성전을 엎어버리십니다. 결국 마지막 헤롯 성전까지 모두 헐어버리죠. 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도 바울이 개척했었던 교회를 찾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분 뭐예요? 전부 지금 회교도 땅입니다. 캐톨릭 교회는 보통 성자의 시신이 있는 그 위에 교회를 세울 때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소아시아, 터키 지역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개척됐습니까? 사람들은 끊임없이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교회를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오늘도 또 성전을 쌓아 올립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한 성전에 결국 자신을 위한 우상을 세우고 자신의 욕망으로 그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성전을 그냥 좌시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 자신이 교회임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안에 끊임없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쌓아 올립니다. 그 성전을 끊임없이 내 성공과 욕망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시기심으로 채우고 있고 끊임없이 남을 미워함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이해해 주실 거라고는 막연한 생각으로 악행을 저지르고 그것을 계속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언젠간 하나님이 그걸 반드시 무너뜨린다는 사실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매주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가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이 성전을 정화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 안에 모든 악이 가득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악이 가득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끊임없는 사람들의 욕망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끊임없이 오염되고 있는 그 와중에 그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14절, 오늘 말씀 14절입니다.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자기를 위해
끊임없이 내 욕망을 위해 교회를 이용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이대면서 그저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이들의 성전은 반드시 무너뜨리십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앞을 보지 못하는 자와 같은 마음으로, 다리를 저는 자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구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찾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반드시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월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팬데믹 가운데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겠지, 그런 생각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나를 놓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가 매일 하나님께 나오는 그 예배 자리, 그 예배 자리에 내가 정말 앞을 보지 못하는 자의 그 간절한 마음으로, 다리를 저는 자의 그 아픈 마음으로 예배가 나오는지 우리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오늘 이 시간 함께 회개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진정으로 하나님,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였으니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라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디서 예배해야 될지를 찾았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셨던 그 말씀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회복하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회복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단순히 나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가족이 회복될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 우리 교회가 참다운 주님의 교회가 될 것이며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온전히 영광 받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3월 한 달도 내 욕망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을 쫓아 사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나를 위해 혹시나 모른다라는 생각으로,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지혜로 여기며 나만을 위한 성전을 쌓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이 시간 돌아봤습니다. 하나님을 위한다 말하면서 그것이 나를 위함이 아니었나 돌아봤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쌓아놓는다고 말하면서 결국 그곳에서 영광 받기 원하는 것은 내가 아니었나 돌아봤습니다. 우리는 교회 역사를 통하여, 성전의 역사를 통하여 인간은 끊임없이 무너뜨리지만, 인간은 끊임없이 세우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지혜로 함께하여 주사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세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만을 세우며 그 하나님의 발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만을 쫓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일 때 나뿐만이 아니라 그 가정이 회복될 것이고 교회가 회복될 것이며 바로 그때에 크리스천이라 불리는 이들을 통하여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날 줄로 우리는 확신합니다. 누군가 나를 통하여 예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통하여
예수가 살아있음을 깨닫는 그러한 이번 한 주 3월의 매일매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